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요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받쳐들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점잖은 분이 왜 저럴까?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공수부대에 있는데 걔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점프를 한다는데 우리 아들이 무사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받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마침 친구가 그 공수부대의 군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날 낙하산 점프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정말 있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고 잘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용감하게 점프하고 정확한 지점에 착지했다. 그 얘기를 권사님께 해줬더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 그 춤을 보면서 엄마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구나. 사랑과 기도는 결코 나눠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과 기도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 마음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모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합니다. 이 말은 가장 고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그런 말도 좋죠. 그러나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가슴을 울리는 감격이 그 말 속에 있습니다. 또 기도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 신앙의 요약, 관심, 목표, 계획, 꿈, 거기 기도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기도는.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차원 높은 기도, 간결하면서도 생명의 핵심을 뚫는 단호함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 기도가 바뀌면 관심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문을 우리 기도의 그 발판으로, 베이스로 깔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오늘 내 기도와 본문 바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내 기도와 기도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먼저 바울은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예.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근본적이고 절실한 건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서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거는요, 이 기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요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열 중에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지 말아라, 뭘 고쳐라, 용서해라, 타협해라, 뭐 이런저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런 모든 말을 뒤로 하고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실은 분열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넉넉하면 모든 분열은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 그리고 일터를 향한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면 그 다음의 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만 풍성하면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무식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욕망에 붙들려서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사랑의 대상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향해 달리고 뛰었는데 결과는 없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없고, 가슴에도 영혼의 그릇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사랑을 구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신령하고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총명은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지식으로 총명해진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은 종말적인 것, 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건 지극히 선한 게 아니죠. 그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도 좋은 것, 그게 지극히 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저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방황하고 실족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하고 그런 분별력을 내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뚝딱하고 내려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봐야죠. 네. 성경 전체에서 글자 그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분간한다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곳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있고요. 다른 한 곳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의 교환을 받아. 그러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분간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예.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려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뭘 받아야 한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즉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까 우리 강미영 목사님께서 우리 여성 예배에 함께 성경 읽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요 이미 이 설교문에 적어놨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에서 함께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예요. 함께 하라고. 우리 모두 오늘 오신 분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핸드폰에 성경 읽기 앱을 설치하고 당장 읽기 시작하세요. 목사님, 오늘 핸드폰에 앱 설치해 주실 거죠? 네, 점심 못 드셔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요, 연약해요. 저도 했어요. 며칠 전에 했어요. 예, 율법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잃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그런 헛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과 다른 분별력,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을 따라 진실하며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스프링폭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 동물인데요, 얘들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이상한 집단 행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얘네들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떼를 지어서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수천 마리가 집단적으로 죽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쟤네들은 왜 저럴까? 제 생각에 저는요, 혹시 쟤네들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스로 알아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자살하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네,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데요, 앞에 있는 양이 좀 겁이 많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양이 뭔 일로 뛰면 그 뒤에 있던 양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뛴대요.
덩달아 다 뛰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나만 뛰지 않으면 뭐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예. 대열에서 이탈하면 맹수의 먹잇감이 될 것 같아. 그래서요, 아무 이유도 모르면서 모두가 죽을 듯이 전속력으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벼랑을 만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벼랑을 만나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처음엔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기 위로 떨어지는 사냥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압사하고, 그렇게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 사람이 뛰면 저 사람이 뛰니까 안 뛰면 나만 뒤떨어지겠구나. 나만 낙오되겠구나. 나만 왕따처럼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덩달아 뛰다가 죽을 길로 가는 게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그렇게 어리석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다름쳐 달려갈지라도 의연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살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 참된 길입니다. 주님이 생명,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요, 참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을 때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뭔가요? 의의 열매는요, 우리 1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율법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맺히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우리 막 갖다 붙이려고 해. 열매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그리고 가지가 건강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가득 맺힙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번째 기도를 단순하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침체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문제는 늘 있는 건데, 문제는 늘 있죠. 문제는 늘 있는 건데 왜 항상 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선포의 능력을 믿고 선포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이 나를 안고 품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내 속에서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면서 삶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딱 돌아오면은요, 먼저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이 나를 안고 품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멘 한 번 해서 전 두 번 해요. 아멘, 아멘. 반드시 기쁨이 회복되면서 삶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기쁨이 있고,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의 기쁨이 있듯이 기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돈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또 건강이 회복될 때 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는가? 이걸로 내 신앙을 측정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영혼이 기쁩니다. 그러면 바로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말라버렸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예.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말랐는가 추적하셔야 돼요. 추적하시고 원인을 찾아내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주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불편한 표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전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철학자가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해 말한 건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반응이 뻔합니다. 너나 믿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요. 기쁨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셔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기쁨이 마르는 건 내가 주님이 아닌 지금 뭔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마음의 방향이 바로 잡히면 기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쁨에는 힘이 있고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어떠한 수고도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땐 힘들어 보여도 감사함으로, 힘들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합니다. 무슨 일인지 힘들지 않습니다. 왜? 기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10kg짜리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 어떨까요? 1시간만 들고 있으라 그러면 1시간만, 30분 1시간만 쌀 10kg짜리 얼마나 힘들어. 하나도 안 기뻐.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손주를요 얼마나 행복해. 힘들어도 기뻐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예.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시험에 드는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단의 밥인지 아세요? 사단의 밥.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툭 건드리면 푹 꺼집니다. 반대로 마귀가 손못대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해충이 아무나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시원치 않은 나무들이 해충에 넘어지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향이 강해서 오히려 해충을 쫓아내는 데 쓰입니다. 백향목 한 조각을요, 옷장에다 넣어놓으면요, 해충이 달아나요. 해충이 백향목 먹으려고 가다가는 자기 이빨이 다 나가버립니다. 기뻐하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아시기에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 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로다. 기뻐하는 자를 당할 자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 결코 세상이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자 모든 분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고백하시며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